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6절이라고 저기 주변에 되어 있지만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39쪽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압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길까봐 위기를 느낀 그 모압 왕이 유명한 무당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발람을 통해서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저 부올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저주하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그것조차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를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모압 평야까지 무사히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음모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는 지금 저 밑에서는 제대로 잘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오늘 25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오래 자꾸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평야에서 기름진 땅에서 땅이 기름지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 초장도 있지. 그냥 이곳에 막 그냥 눌러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여인들이 살랑살랑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혹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
무녀들이어서 성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방신들은 다산의 신, 농사의 신, 기후의 신이어서 풍년과 다산의 축복을 신들이 내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신들마다 또 달라요. 이 특징들이.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런 성적인 행위를 장려함으로 말미암아 신들을 만족시킬 때 더 아이도 많이 낳고 그 날씨도 좋아지고 그리고 농사도 더 많이 풍요롭게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기들이 여성들과 막 어울려서 음행만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방신까지 섬기는 그런 영적 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한 일들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저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까지 바꾸어 주셨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데 빠져서는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출애굽 초기 때 일어났던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통 언약을 맺고 계약을 할 때에 사인도 하고 그렇게 뭔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잘 진행됐고 참 그렇게 분위기도 좋았는데 산 아래 백성은 어떻게?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 되었는데 소식이 없다면서 아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우상에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절했죠.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하고 형상을 만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오늘 이 음행 사건과 황금 송아지 사건은 출애굽의 초기와 말기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초기 때도 이렇게 하더니만 금송아지 사건이 하더니만 오늘 이 말기에도 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 같은 거 할 줄도 몰랐는데 난생 처음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더 겸손하게 접근을 해가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 데서 다 먹여주시고 비도 오지 않고 뜨거운 사막 같은 지역에서 물을 내어 늘 마시게 해주시고 옷과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제 더 영역을 넓혀서 전쟁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 거꾸로 자꾸 생각하기 시작했죠. 만나를 40년간 먹으니까 이제 너무 질려. 왜 물이 빨리빨리 공급 안 되지? 왜 물이 빨리빨리 줘야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더니 이게 다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슬슬 딴짓하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외부 위협에서 지켜주려고 그렇게 산 위에서 애쓰고 계셨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는 무너지기로 작정하면은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로 저지른 죄의 길로 계속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한동안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 어떤 거창한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아주 작은 도덕적인 도전, 유혹의 싸움에서부터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유혹에 빠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청년 요셉이 여주인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돌아섰죠. 무조건 돌아선 것처럼 처음부터 확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했는데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저 뜨거운 태양을 향하여 다 목을 매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판관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단성 있는 그런 재판이고 또 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까지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초창기 금송아지 사건 때도 레위인들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칠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는 자신들의 친분과 인정에도 전혀 매이지 않고 그때 죄를 저지른 그 배교자들을 아주 단호하게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번 시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길은 음행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단호하게 다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죄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모여서 회막 앞에 모여 통곡하는 장면이 6절 9절에 나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슬퍼하면서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 시몬 가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미드안의 한 가문의 수령의 딸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는 그녀를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죽었고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 못했는지 아니면 겁대가리,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겁을 상실한 자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중에도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찾아가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도 엄중한 문제인데 이방 여인을 자기 집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그 처소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이제는 훼손하는 오염되게 하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로 받아들이고 같이 살게 된다면 결국요 솔로몬이 여러 이방 공주와 결혼하면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이교 숭배가 생활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분노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천막을 열고 그 현장에 가서 바로 남자와 여자 둘을 꽃이 끼듯이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병이 딱 그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성막 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을 관리하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보니 역대상 9장에 보니까 비느하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비록 그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고 또 성막과 가까운 곳에 섬기는 이스라엘 진영을 지키는 문지기의 수장이었다고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지기 수장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로 성막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곳을 지키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밖에서
이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므로 공동체의 순수성이 무너질까봐 곧바로 나가서 이를 해결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다니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고 칭찬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노라고 1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그렇게 대속해 주셨기에 연병이 거치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이방 신을 섬기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다들 현실 세계에 안주해 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것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면 죄에 중독이 들듯이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귓등으로,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멸망이 불보듯 뻔한데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씩 허용해 버릴 때, 그렇게 하찮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도 악이 순식간에 우리 온몸, 온 삶을 살라버리고 오염시켜 버립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몇 시간 안에 변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질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성공 잘하고 또 그 전략이 잘 먹히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초창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서 뭔가 안겨주면서, 대신에 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기쁨은 뭔가 선악과 따먹고 소유하는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가진다고 거기서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참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오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해서 뭔가를 많이 받으면 은혜 충만하고 복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신전에서 만난 여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들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습니다. 그저 육체가 주는 쾌락에 그것도 잠시 잠깐 즐기고 탐닉할 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애를 쓰는 물질, 부, 권력, 명예 같은 것은 아무리 우리 앞에 찬란하고 유혹적이고 멋있게 보여도 그것들과는 사실 잘 따져보면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지켜내려고 헛된 몸부림만 하다가 결국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매달려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것들 다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냥 죽어버립니다. 다 놔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방 종교에서의 행음 같은 짓은 목사님 안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거룩한 성숙과 참 기쁨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무조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거룩한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은 정말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활의 일로 인해서 그들이 속임수를 쓰고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무던히 노력한 일들이 다 수포로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된 게 아니고요. 그 전략을 그가 다만 바꿨을 뿐입니다. 발람이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집에 간 게 아니었어요. 다시 발락과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기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발락과 손을 잡고는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악한 마음을 쓰고 일조했던 것입니다. 조금 뒤인 민수기 31장에 보면 다음번에 또 보겠지만은 이 발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전략을 뭐라고 했냐면은 발람의 꾀라고 그렇게 민수기 31장에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은 우리 인생에 뭔가 좀 일이 잘 풀릴 때 발람의 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신앙적으로 날개를 단 것 같고 우리가 좀 뭔가 일을 이루어놓은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해요. 선것 같을 때 조심하라고요. 이럴 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오래전 일인 이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발람의 꾀를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사람이 신체적으로 박해를 받고 위해를 당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가 그리 쉽지 않죠. 막 옆에서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많은 위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순교를 많이 하면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정도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이런 어려움들은 박해보다도요, 발람의 꾀와 같은 전략처럼 사람들을 성적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점점 더 편안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니까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고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쾌락에 몸을 맡기게 하고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안 나가도 편안해지는 것이죠.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몸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들 삶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죄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도 교만이, 안일함이, 쾌락이 21세기의 영적 우상숭배와 같은 것임을 알고 또 사탄의 전략인 것을 또 발람의 꾀임을 우리가 알고 더 주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발락과 발람의 은밀한 그런 음모와 저주 행위를 다 지금도 막아주고 계시고 심지어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교만함과 안일함과 편리함과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리어 이런 것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은 아닌 건지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이 시대의 편리함과 음란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적 음란함에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남긴 것들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그 장면들을 광야 이스라엘 속에 살았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절기로 그렇게 기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매일매일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고 더 감사하고 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남은 3일 동안도 더 주님 앞에 오로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유혹이 외부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죄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누룩처럼 한번 퍼지면 오염되기 쉽고 순식간에 확장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 삶에 잠식해 들어오는 죄와 악은 없는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유심히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조금의 죄의 씨앗 같은 흔적이 보인다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갖 음모와 외부 세력들의 공격이 있어도 영적 발람 같은 존재들에게서 강력하게 우리들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품 안에 있는 지금 이 정도면 되었어 하고 우리가 안일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들 삶의 최대 의미요 기쁨이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한 분노로 늘 우리들 세상의 죄들을 늘 속죄해 주시러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